지난주에는 저하고 절친 이렇게 지냈던 신학교 동기 목사가 이제 일찍 세상을 떠서 가끔 제가 얘기도 한 것 같은데 금방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10주년 추모 예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 지인 중에 저는 잘 모르는 어떤 전도사님인데 나이는 많은데 목사를 안수를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분이 나와서 이제 설교를 짧게 하더라고요. 근데 본문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단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이제 아람어인데 아람이란 나라의 언어인데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러고서 이제 성경에는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본문으로 택해가지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쭉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흔치 않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저가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죽을 때 좀 근사하게 멋지게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은데 하나님한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그게 줄곧 제 생각에 있어가지고 계속 묵상하며 지내다가 오늘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마디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신앙인이 가장 외로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뿐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언제가 외롭냐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할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본인이 죽기 싫으면 안 죽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어떤 병사들 성전 수비대하고 그다음에 로마 군병하고 이제 이렇게 가룟 유다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밤에 그랬는데 그때 이제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다가 아주 우락부락하고 이렇게 어부 출신의 힘이 세니까 한 병사를 밀치면서 가진 검을 빼앗아서 막 휘두르는데 이제 한 병사의 귀가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 이름이 대제사장의 호위 부대 사람인데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이제 귀를 붙잡아서 땅에 떨어진 걸 이제 다시 붙여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체포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뜻이고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룬다. 내가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마하나임 하나님 군대에 1군단이라도 데려다가 저들을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십자가의 못을 받고 희롱하고 저주하고 하는 사람들을 처치할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죠. 얼마든지 본인이 살고 싶으면 살 수 있었는데 거기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좋죠. 그러나 인류의 구원은 무산이 되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누군가 대속을 대신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저버리고 내가 죽는 것이 고통스럽고 싫다고 해서 포기를 해버리면 자기는 살지만 인류가 죽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그 고통이 잠시이지만 하여튼 이 고통을 감수하면 나는 죽지만 이제 인류가 살 수 있다. 이런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바보냐? 왜 남의 죄 때문에 네가 죽어? 이런 건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죠.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가 온 이유 자체가 인류를 대속하게 와갖고 죽는 것이니까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거니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건 아무도 대신하지도 못해요.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지 못해. 본인이 결정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한테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본인이 혼자 알아서 결정해야 되는 소위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 자유의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가 하나님 주신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가지고 그건 아내도 대신 못하고 남편도 못하고 자식이나 부모도 대신 못하고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의미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닐까. 근데 이제 이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결정할 건가. 이거냐 저거냐 결정할 것.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그 킬케로라는 이제 철학자가 그 책 제목이에요.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저거냐 선택해야 된다.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 혼자 단독자로서 결정해야 되는, 이게 사람이 실제 서 있는 가장 아주 현실적인 자리.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을 실존이라고 그래요. 실제 있는 자리가 그거란 선택의 자리라는 거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서 있을 때는 아무도 도움이 안 되고 내가 해야 되니까 버림받은 것 같아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거죠. 도와주세요. 아니,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정한 원칙에서. 그건 내 의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복종하는 거니까 그건 본인의 선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엘리엘리 나아마 사막단위에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감정이 그런 상황이 이런 거였구나는 걸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선 성경을 한번 쭉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현재 여러분이나 저희가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선택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결혼 같은 것도 아마 지금 배우자를 선택 안 했으면 더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섞여서 다른 형태의 아이를 낳았을 거고 달라졌을 거고. 그 모든 게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잘했든 잘못했든 계속 선택한 결과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걸 한번 생각을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카피도 있었는데, 광고 카피가 사실은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거죠, 선택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마는 창세기 3장 첫 번째 하나님과 또 아담 가족하고 살 때부터 하나님이 그걸 연습시켰죠. 그걸 경건의 훈련과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 내 생활에서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고 마귀는 뱀을 통해서 먹으면 산다. 왜 죽냐? 그리고 나중에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설득해서 하와를 통해서도 아담이 이제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는 거죠. 하와가 부인이 하는 말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다. 내가 먹어도 안 죽었잖아. 당신도 먹어. 이거거든요. 또 더군다나 거기에 덧붙여서 마귀는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영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단순 명료해요. 군더더기가 없어.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마귀에게는 가모니설이 많아요. 뭐가 어떻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선택하는 게 아담도 쉽지 않죠. 아마 제가 아담이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 부인이 먼저 먹고 와서 이거 봐, 나 먹어도 안 죽어. 맛있어. 다른 과일보다 멋있잖아. 이거 먹으니까 더 머리가 좋아지고 지혜로운 것 같아. 나 건방증이 많았는데 없어진 것 같아.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거 먹으면 영생한데, 이렇게 말을 막 꾸미고 덧붙여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은 딱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 외에는 안 하셨는데, 그게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기 쉽지 않죠. 그 선택을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냐 그러는데 그럴 만한 그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지. 그런데 이제 결국은 불행스럽게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마귀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서 이제 저주를 받게 되면 불행하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환경이 열악한 세상으로 나왔고, 또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고 불행이 계속 연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선택이라는 게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잘못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믿으셔야 돼. 항상 이쪽도 불행하고 저쪽도 불행하지는 않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한쪽 길은 행복의 길이 있고 한쪽 길은 저주의 불행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응답에 따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야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마 그쪽 길로 가서도 불행했을 거야. 또 반대 길로 갔어도 선택해서 불행했을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여기까지 살아오셨는데 지금 내가 불행하다 그러면 어느 계기에 아마 기도 없이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선택했을 거예요. 오늘도 읽은 말씀을 보면 사람의 지혜, 사람들이 뭐 물어보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다 마귀의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자기 생각이나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가는 것은 거의 불행을 자초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거꾸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 선택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부모에게 태어나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없죠. 그러나 뭐 취직을 한다든지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학교를 선택한다든지 뭐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대로 선택을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아담이 이제 제일 먼저 보여준 거예요. 최초의 사람이. 그 아담이 이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한 거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망한 사람은 다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기도해보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사람의 권면을 따라서 선택했기 때문에 다 불행하게 된 거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한 사람은 다 잘 됐죠.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수도 없이 또 반복하는 그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120년을 하나님이 기한을 주고 앞으로 큰 홍수가 날 때니 배를 만들어라. 아무도 안 만들어요.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아무도 안 만들고 노아 가족만 만들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을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들은 다 딴 데로 가니까.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뭐 와서 회방 놓고 별짓을 다 해도 내가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선택하고 나가니까 그 사람과 가족만 살아남았잖아요.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믿음의 성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거든요. 객지에서 아버지 죽고 이제 어디로 갈 건가 선택해야죠. 사람의 지혜는 뭐 별소리 다 있고 아내도 있고 뭐 조카도 롯도 있고 뭐 목동들도 있고 동행자도 있고 당연히 고향으로 가야죠. 그리고 이제 논리가 많아요. 뭐 하와가 남편 설득할 때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뭐 지혜롭게 할 것도 하고 뭐 건방증 넣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 고향에 가면은 뭐래도 먹고 살지 않겠냐. 직업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고 친척도 많고 또 재주도 있고 구구절절이 맞아요. 사람이 지혜로 따지면. 근데 하나님 밑도 끝도 없이 처음 나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정보도 없어요. 어디를 갈 바를 몰라. 히브리 12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갈 바를 모르고 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언어도 잘 몰라. 풍습도 몰라.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건 첫 아담과 다르게 그래 하나님 믿고 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 길로 갔다. 그걸 선택한 것이 잘한 거라 이 말이에요.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했어요. 아마 가서도 불만이 많았어요. 그랬을 거예요. 부인이나 뭐 가족들이 이게 뭐냐. 여기 와가지고 고향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그런 이제 꿋꿋이 그걸 버티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된 거고.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건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고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할 건가를. 그래서 그런 전례를 보여주는 건 우리한테도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해보고 과거를 한번 되짚어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또 더 불행한 선택을 계속 할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한번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거나 저거나 선택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행복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리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이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 중요한 선택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직업이나 뭐 학교나 이런 걸. 저에게도 이제 저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봤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오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70년 넘게 살고 보니까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저 기도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가장 잘 선택했다고 할까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학교 다니다가 자퇴했고 직업도 없고 뭐 그래서 뭘 할 건가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다시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으니까 신학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가정 형편은 어려웠죠. 우리 때는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저하고 동갑인데 그 친구는 이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이제 뒤늦게 제가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은 좋은데 공부도 안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애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애가 이제 친구인데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한테. 그래서 설득을 했더니 좋다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렇게 나이가 그 정도 되고 이제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우고 그러는데 이제 교회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담배 각도 먹던 것 버리고 술도 끊고 한다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뭐 저는 담배 인이 배겨본 일이 없고 술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데 담배 끊는 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계속 입맛을 다리고 막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모르더니 오늘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물어보고 어디 갔다 왔다 보니까 담배꽁초 주스러 갔다 온 거예요. 저까지 그냥 길가까지. 미치겠다는 거예요. 야, 너 담배 끊고 술 끊고 우리 이제 미래를 한번 농답받고 계획하러 왔는데 그거 주스러 거기까지 가냐 그러니까 넌 담배를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이건 뭐 미친다는 거예요. 뭐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 응답받고 와서 이제 뭐 다시 공부를 해서 이제 신학대학을 가게 됐고 그 친구는 결국은 내려가서 조금 신앙생활도 그만두고 이제 술장사가 됐어요. 술장사. 그리고 뭐 노름하러 다녀 그러더니 좀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 친구 머리가 좋거든요. 집안도 괜찮고. 그때 결정을 다시 담배 술 먹는 거 말고 저하고 같이 기도 응답받고 했더라면 대학도 갔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친구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때에 이제 그걸 보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그냥 그때 기도원에 내려와 버렸더라면 제가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선택에 어떤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때 선택한 것이 이제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 부분은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본인이
항상 주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 이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계기를 계속 마련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 그 리스트가 다 나왔어요. 목록이. 자세하게. 여러분이 한번 신명기 28장을 가끔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복이라는 건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그냥 제가 정리를 해서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지켜가면 여호수아 1장에는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형통하다 돼 있고 그리고 자식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을 붙여서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반대로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자식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가축도 안 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성문화가 돼 있다고. 말만 한 것은 뭐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만 문장으로 딱 정리돼서 이렇게 인쇄가 되어 나온 것은 이건 하나님 나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경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뭐 다르고 성경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거지. 저주받고 복받는 건 이미 결정이 돼 있다고. 그런데 신명기 30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 봤지? 내 앞에 저주의 길이 있고 복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데 어떡할래? 네가 결정해. 네 자유의지를 갖고 이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 네가 해. 네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니까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귀 하는 소리죠. 운명은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 어떤 책이 나와서 제가 사보진 아직 안 했는데 뭐 두꺼운 한 600페이지인가 되는 그런 책을 어떤 학자가 신경학자가 썼는데 모든 운명은 정해져 있다. 네가 선택해 된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썼는데 그건 다 틀린 얘기죠. 하나님은 항상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순종을 선택한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제 임금을 뽑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그 사람도 잘못한 점이 있을 때 그건 이제 벌을 받았죠.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잘 됐다. 나중에는 다윗을 인정하시고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해서 왕위가 계승될 거다. 이런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 같은 사람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이제 반하는 행동을 왕이 되면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은 성경에 보면 거름더미가 됐다. 모든 남자가 3, 4대에 걸쳐 다 죽어서 거름더미를 치워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두 개로 정해져 있어요. 열왕기에 보면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갔을 때는 형통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을 때는 모든 게 다 막히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명확히 이해를 하고 다윗의 길을 선택해 따라가는 거죠.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 거기다 더 붙이면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다윗의 길로 갔기 때문에 다 형통한 집안이 됐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은 나와요. 여로보암, 아합, 므낫세. 가장 불행하고 저주받은 집안이죠. 예외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선택을 계속해서 예시로 보여주면서 어떻게 할래? 너 여로보암의 길로 갈래? 다윗의 길로 갈래? 이걸 물으시는 거죠. 율법에 순종하고 복을 받을래? 아니면 율법을 불순종하고 저주받을래? 그 전례를 따라서 한번 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반대되는 순종의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편 1편에 보면 그렇게 살아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더라. 형통하더라. 때를 따라서 뭐 잎이 필 때는 잎이 피고 꽃이 필 때는 피고 열매일 때는 열매 맺고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그걸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이제 선택을 잘하라 이 말이죠. 선택을. 그래서 이사야 55장을 제가 늘 좋아해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상황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마귀 말이 있고 어떻게 선택할 건가. 근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거기를 선택한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다 반대파로 가는데 노아 가족만 딱 하나님의 길로 갔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지.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그 속담도 있는데 여러분이 환경이나 분위기 자체가 이거 싸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딱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 누가 있든 나 갈게 일어설 줄 알아야 돼요. 거기 문기적거리고 있어가지고 같이 거기에 뭐 흡실려가지고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무슨 험담도 하고 그럼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씩 고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소개했나 모르겠는데 우리 뭐 성경은 아니지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꾸란이라고 하는 이제 코란이라고도 꾸란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험담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뒷담화라 그러죠.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 흉보는 거. 이게 습관이 들으면 그건 뭐 엄청나게 거기에 재미를 느낀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친구를 험담하는 것은 죽은 친구의 시체를 뜯어먹는 것 같다. 뜯어먹는 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끔찍하더라고. 이 사람들 이렇게 이런 말을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또 저 같이 공부하는 동갑내기 장로교 목사님이 있어요. 그냥 뭐 영국의 무슨 이 경건 훈련하는 단체에 뭐 같이 가자고 해서 한번 갔다 온 일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딱 조건이 하나 있대. 여기 오면 험담하지 마라. 그거 하나래 딱. 그게 그만큼 나쁜 거예요. 험담이라는 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저도 험담을 많이 하며 살아왔거든요. 뭐 이런저런. 사람 없는 데서 비판도 하고 이거 정말 하지 말아야겠구나. 습관이 되기 때문에 뭐에서 이제 할 말이 별로 없다 보면 이제 남 얘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좋은 얘기도 하기보다는 나쁜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남을 항상 만나고 올 때 집에 와서 회개를 합니다. 오는 길에 회개를 해요. 전에는 뭘 회개하고 생각을 했냐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설교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과연 내가 잘했나? 더 잘할 수 없었나? 그걸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내가 오늘도 누구 험담한 일이 없나? 그걸 늘 생각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씩을 선택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남을 비판하거나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걸 안 하도록 결심을 하고 이제 그걸 고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네가 남을 비판하면 너는 반드시 비판 너도 받게 된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 똑같고 또 네가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이 너를 비판할 거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서운 얘기죠. 내가 안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남이 사람의 입은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자꾸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잘 안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은 공과 과가 있죠. 공과 과가 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좋은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바람을 타듯이 전해지고 전해져 바람놈을 천리간다고요. 그 당사자에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 안 들릴 것 같아도 반드시 들린다고. 그리고 그것이 뭐 가는 몽둥이 오는 홍두깨라고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 중에 그걸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되는 얘기를 하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사람을 오랫동안 만나고 이렇게 보다 보면 남을 비난하고 흉보는 사람은 자기도 그럴 자격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계속 얘기하고 이제 집에 오다 보면 기가 빨린다고 요즘에 기가 빨린다고. 내 몸에 있는 모든 좋은 기운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허탈해갖고 지쳐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보면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채워져. 다시 만나고 싶어. 이번에도 제 아는 동기 중에 기가 빨리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전화도 그렇고 뭐 오래 얘기를 하는데 손 좋지 않은 얘기 막 그래서 지쳐. 근데 이번에도 만나는데 뭐 밥을 같이 먹자고 뭐 그런데 동의를 안 했어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인데 그래 다음에 기회 되면 전화하고 만나자. 그래 밥 먹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짧은 인생에 굳이 그런 사람 만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씩을 선택해서 이것도 이제 대화도 내가 어떻게 할 건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나쁜 습관을 갖고 계속 해왔더라면 그게 자기에게 복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이 선택의 문제인데 좋은 걸 선택하자. 대부분은 나쁜 걸 선택하기 때문에 나쁜 것은 다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고 정말 좋은 것은 하는 사람이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확히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뭐 친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 친구를 버리라고 그래요. 이제 너무 많은 친구를 두면 자기 그 시간도 다 헛되이 소모가 되고 그리고 또 힘도 자꾸 아까 얘기했듯이 기가 빨리듯이 다 빠져나가고 정작 내가 할 일은 못 한다는 거죠. 자기의 시간과 힘을 아끼기 위해서는 친구를 정리를 해라. 가능하면 소수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런 점을 참고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뭐 다 그러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뭐 오라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뭐 모임 많은 사람들 뭐 초등학교, 뭐 고향 친구, 초등학교 친구,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뭐 대학교. 우리 같으면 목사들도 보면 여기 성남 지방, 뭐 경기 중앙연회 또 뭐 전국 총동문회 뭐 무슨 회의도 있고 회장도 뽑고 뭐 체육대회도 오라는 데가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 또 무슨 우리도 이제 이렇게 뭐 조직이다 보니까 뭐 감독을 뽑고 뭐 그러면 뭐 나와서 밥 먹자고 그러고 뭐 같이 다니고 뭐 어디 가서 뭐 MT하고 뭐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노는 건 좋지. 뭐 족구도 하고도 좋긴 한데 내 시간이 없는 거죠. 냉정하게 외롭게 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기를 지켜나기 어렵다. 그게 또 역시 선택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선택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게 쉽지는 않다.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길래 현재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아무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버림받은 그런 상태에서 혼자 결정해야 된다는 게 외롭고 고통스럽죠.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이제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고민을 얘기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통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는
육신의 법이 있다. 그래서 육신의 법은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서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적인 걸 자꾸 그걸 끌어낸다. 우리를 불러내는 데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니까 어려운 거지. 로마 시민권이 있다 보니까 정치가들이 모임 있잖아요. 뭐 여기도 보면 앞으로 선거도 있고 그랬지만 여기 오라 저기 오라 뭐 밥 먹자 뭐 또 귀족이에요. 바리새파 귀족이니까 귀족들 모임에 뭐 너 와라 뭐 너 없으면 안 된다 뭐 네가 자랑이다. 부자니까 부자들 모임도 있죠.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그 랍비 선생의 문화생들이 또 자존심을 갖고 우리가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라고 그 모임이 또 있잖아요. 뭐 보면 동기들, 동창들 뭐 모임이 한도 끝도 없는 거지. 근데 예수님 딱 만나서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아 그러니까 그 선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계속 연락하고 여기 오고 연락하고. 근데 바울이 잘한 건 뭐냐면 이걸 분토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분토가 이제 그 한문 투고 우리 말하면 똥오줌이 분토입니다. 그처럼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았다는 거지. 그 순간이 선택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에게 뭐 남의 얘기를 들려줬어요. 성경 얘기도 하고 뭐. 또 제가 여러분을 보면 내가 남이나 마찬가지니까 제가 선택했던 한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뭐. 이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는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새벽 기도들 하셨죠? 새벽 기도를 하세요. 성경에는 이제 이 거룩한 시간을 새벽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태초에 창조를 할 때 어둠에서 빛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마치 어두운 데서 햇빛이 들어오는 새벽이 되면서 그걸 거룩한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시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본단 말이에요. 많이 뭐 오래 안 해도 돼요. 근데 새벽 시간을 놓치지 마라. 이걸 거룩한 시간이다. 그냥 새벽 기도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매일 하셨냐 뭐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세요. 목사나 장로나 또 뭐 기도하는 분들이 좀 잘 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면 새벽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니까. 그게 1년, 2년, 10년 금방 가요. 10년 새벽 기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달라요. 자식도 다르고 집안도 달라진다고. 왜 달라지느냐?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집안하고 누가 목숨 걸고 한 명이라도 제가 우리 주부 소식란의 첫 번째가 있잖아요. 기도에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는 집안하고 같대요? 그게 똑같다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지. 성경이 다 필요 없는 거지. 매일매일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할까 말을까. 하는 쪽을 선택하셔야지. 하는 쪽을. 그게 20년, 30년, 40년 가면 40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똑같을까요? 아니지. 다르지. 남 눈치 볼 거 없어요. 제가 가장 한심스러운 게 자기는 기도를 안 해. 근데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좀 해서. 그 누가 기도를 해줘요? 내 것도 못 하는데. 저는 약속하면 반드시 한 번 이상은 해줍니다. 그리고 딱 정해요. 제가 어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부탁을 받았는데 딱 결혼식 할 때까지만 그 기도할 참여예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선택하셔야 돼. 그걸 누가 대신해 주냐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것도 여러분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킬 건가 안 지킬 건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죠. 이걸 누가 대신해 줘요. 아무도 말 안 해줘요. 또 11줄 할 건가 말 건가도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잘 살고 물질 문제가 아주 집안에서 다 풀어지고 자식들 손주까지 물질 걱정 안 하려면 11조 생활 하세요. 나눠주시라고. 믿고 한번 실천해보고 그 선택을 그렇게 하라고.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뭐 위대한 우리 예수님처럼 인류를 위해 내가 죽을 건가 말 건가 뭐 그런 대단한 그런 선택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선택은 연속이 인생인 거예요. 믿고 해놓으시라고. 그러면 여호와 이레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고난주간 지내면서 여호와 이레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어려운 선택을 했죠. 죽을 때는 불쌍해 보였죠. 저 양반이 저 33세에 저렇게 죽는 게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켜 선택하고 죽었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한 거 엄청난 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육체가 부활했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고 그냥 뭐 그 왕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다 맡기고 네가 왕이야 앞으로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하늘과 땅을 네가 다 다스려라. 너 고생했다. 내가 창조한 안식일을 바꿔서 주일로 만들어. 주일이 뭐예요?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 죽음을 순종했을 때 그를 위해 준비한 건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11조가 여러분이 뭐 많이 드리는 사람도 있고 적게 드리는 사람 수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우주가 하나님 땅에서 그까지가 얼마가 되겠어요. 뭐 한 주에 1억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에 뭐 대단한 게 되겠냐고. 과부가 동전한 엽 철신을 다해 바친 것. 그 하나님 나라에 뭐 대단한 보탬이 되겠어요? 근데 그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건 쌀 곳 없는 물질 축복을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게 똑같아요.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마차를 타고 들어가냐, 나귀를 타고 들어가냐. 하나님 나귀 타고 갔으면 아멘하고 타고 가는 거지. 남들이 아유 덩치도 큰 어른이 저 새끼 따위 나귀를 타고 비틀비틀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 웃긴다. 관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 순종하고 들어갔더니 놀라운 환영 행사를 하나님 준비했더라면 하나님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 그 맛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맛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게 신앙생활의 재미예요. 작은 데부터 큰 것까지. 아유, 도대체 내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지? 빚도 많고 다 그랬는데 어떻게 순종하고 11조도 하고 어려운 남도 좀 돕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냥 빚도 다 갚고 돈도 좀 모아놓고 뭐 집도 하나 생기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 설명이 돼요? 최근에 제가 소확행이라는 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신앙생활 하면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거지. 야, 이거 신앙생활 해봤자 되는 일도 없고 비럭질 하는 것 같아. 이거 뭐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 못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과 나만이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여호와의 준비된 것을 딱 발견하고 풍성이 터지듯이 탁 터지면서 아유 하나님이 또 이런 걸 준비해 주셨네. 뭐 이런 것까지 하시는 너무 감사하지. 그런 재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 주셨네. 어떤 경우는 기도하고 뭐 소원을 가진 게 있으면 그걸 또 이루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작은 거라도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은데 아유 참기름이 아니 들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그럼 며칠 있다 누가 보내줘요. 아유 하나님 이런 것까지 보내주시나 너무 감사한데 미안하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작지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행복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순종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순종을 선택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해보라. 그래 하나님하고 정이 들어요.
그 신앙생활 재미있다고 남이 모르는 이 맛에 신앙생활 하는 거지. 아유,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뭐 이런 까지 신경을 다 써주시나. 그런 거지. 선택.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은 버림받은 느낌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네가 선택해. 네 권리야. 그래서 두 가지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모든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고 모든 상황에는 두 가지 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 있고 마귀의 말이 있고. 이 길로 가면 복 받는 길이 있고 이 길로 가면 저주 받는 길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복잡한 거야. 딱 두 개예요, 두 개.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다고. 두 생각이 있다. 두 길이 있다. 그 50%예요, 50%. 다 그렇잖아요. 선악과 먹을 거야, 말 거야? 안 먹지. 배를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야? 나는 만들지. 가나안 땅 갈 거야? 갈대우르로 갈 거야? 갈대우르 안 가고 나는 가나안 땅 가야지. 요거거든요. 50%의 확률이라고. 근데 어쩌면 그래도 반대로 가냐고. 어쩌면 그렇게 반대로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이미 결정되고 400년이 지났는데 정탐꾼이 갔다 와서 못 간다고 하는 거. 60만 명이 다 못 간대. 여호수아 갈렙만 간대. 그 두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이 선택. 아무도 여러분 바라볼 거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지혜는 다 미련한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택해서 성경을 보면 잘된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더 예시를 보여주고 전례를 보여줘야 되는가. 성경에 충분하게. 목사가 하는 얘기는 그 성경의 얘기를 이어서 교회에서 2000년 속에 있었던 사례를 또 찾아서 발굴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같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선택을 잘해서 잘된 사람 얘기를 소개하고 잘못된 사람들은 망한 걸 또 소개하고, 우리 서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십시오. 이게 설교예요. 그건 저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쁜 것은 바꾸라고, 바꿔. 뒷담 하나, 뒷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전화기도 마찬가지예요. 전화하고 나서 꼭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모르면서 뒷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희는 말이야, 말도 많고. 듣는 경우가 많아요. 전화가 안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럼 그 사람하고는 이제 인생 끝나는 거야.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결점이면 고쳐야죠.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누구 대화하고 전화 끊은 다음에 가능하면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쓸데없는 얘기 안 했나? 그럼 미움받아요. 그게 나한테 되돌아온다고. 그래서 하나씩 이것도 선택이야. 좋은 얘기 하도록 내가 노력해야겠다. 선택.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여러분이 현재의 모습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다시 선택을 해야 돼. 오늘도 선택할 겁니다. 선택.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만 믿음을 붙여요. 다른 거 두 번 생각하지 말려고. 그리고 나가 보면서 또 하나님이 뭘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나를 기대하면 풍성이 터지듯이 이벤트가 하나님의 준비한 게 탁 터지면서 하나님 감사하지. 비근한 예로 어디 바쁘고 뭐 그럴 때 급한데 정말 이렇게 주차할 자리가 없을 것 같아도 기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딱 들어가자마자 한 자리가 딱 빠지면서 주차할 수. 작지만 그 행복이잖아요. 무슨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주차자리 없어 도 받고 돌아봐요. 아주 그냥 머리에 연기 날 정도인데 그 작은 기도 하나님이 하나님 또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네. 너무 놀랍잖아요. 이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바른 선택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문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무의 도움도 없이 저 바른 선택을 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현재의 삶은 과거의 선택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간에서 항상 두 가지 길이 있고 두 가지 말이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둘 중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믿음을 붙여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우리 교인들 되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행복,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고 사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과거를 되짚어보면 잘못된 선택은 회개하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우리 미래가 밝게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